쟁취하려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약 5년 동안 치룬 약속의 땅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와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가라고 하는 스토리가 주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의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전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말씀 전수 훈련을 받은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얻게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출애굽 세대, 곧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빚어진 순종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육 성경의 확실한 모델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들의 자녀 교육 성공을 위한 비결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전수되어 나갔으며, 그렇게 잘 계승된 그것들이 어떤 도전과 쟁취, 성공의 삶을 살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 우리 후세대를 어떻게 길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성취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이제부터 광야 학교를 졸업한 만나 세대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큰 사명, 곧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도자가 용기를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하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날부터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모세를 애굽 대제국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를 가장 문명이 발달된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며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었기 때문에 눈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출애굽 후 줄곧 모세 곁을 지켜왔던 참모, 우리 성경에는 수종장, 비서실장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는데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은 가능하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곧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지금 가나안을 모세 없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큰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전쟁의 선발대를 세웁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이미 모세와 약속하기를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에 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자신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으니 이 요단강 동편의 땅,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레바논 땅, 그 땅은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맨 앞장 세워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지도자 모세를 청종했던 것과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참 멋진 장면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은 아니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워낙 큰 사람들이 있었고 워낙 좋은 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으니까 가봤자 죽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발 뻗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 세대, 말씀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세대들은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곧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란 만나 세대가 얼마나 훌륭하게 훈련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곧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란 그 만나 세대가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조금 더 정리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서며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의 지도력에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여리고 성 정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힘을 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함락에 앞서서 심사숙고한 끝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룻기의 이야기도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던 당국자들에게 곧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은 여리고 성에 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두 정탐꾼들 앞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여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한 것과 요단강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이미 그들이 알았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의 하나님, 땅 위의 하나님, 땅 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고 그 땅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리고성 여인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그 다윗의 이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를 탄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사사시대에 점점점 쇠퇴하고 신앙을 잃고 가고 있을 때, 그때 라합은 초신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정탐꾼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보아스라고 이름 짓고 그 믿음을 잘 전수시켜서 룻과 만나서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자 다윗을 출생시키는 그런 계보를, 명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만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말씀 묵상, 밤낮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이 형통한 일이요,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일이요, 성공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전체를 축약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설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고 약속의 땅에서의 첫 유월절도 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기억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그 위치에서 40년 전 모세가 행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 애굽에서 탈출, 출애굽을 생각하며 이후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영원히 구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할 그 때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에서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에 나섭니다. 5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시대, 다윗시대, 그리고 열왕들의 시대에도 많은 전쟁이 치러졌지만 이때만큼 많은 전쟁과 치열한 싸움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에 대한 전략과 개요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은 여리고성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중앙 지점인 여리고를 쳐서 가나안을 동서로 나누고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차단한다. 또 남북도 차단해버려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점령한다는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의 중앙지점 여리고를 쳐서 가나안을 동서로 흩어져 있는 도시들의 연합을 막는 전략을 세웠고, 세 번째는 전쟁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공격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그들을 따르는 만나 세대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이 전쟁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원칙, 믿음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모세가 정벽한 요단강 동편의 두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편의 31명의 왕들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총 33번의 승전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전백승이라고 말하겠죠.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전쟁을 치렀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총 33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세대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당시 큰 소리로 외친 이스라엘의 외침이 큰 공명을 이루었습니다. 공명이란 특정의 물체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사할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남대 음대 성악과를 공부한 어떤 졸업생이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대흥사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절이 있는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그 골짜기에서 울려 나오는 메아리와 자기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 목청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공명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느꼈노라고 희열을 느끼고 저한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공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소리가 기계적 진동, 소리나 기계적 진동이나 그리고 전자기파에 의해 생겨난 공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공명은 다리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가지게 된답니다. 실제로 1850년 프랑스 앙제다리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478명의 군인들이 발을 맞추어 행진하다가 공명현상이 일어나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1831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같은 이유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1940년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대교가 시속 70km의 바람에 의한 진동으로 다리 자체의 진동수와 공명이 일어나면서 붕괴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산에 넣고 소리지르라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행복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은 약속의 땅 분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땅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대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후세들에게 가장 좋은 중요한 토대인 땅이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순종의 땅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순종의 땅일 때만 자손만대 유업으로 물려줄 행복과 번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로 불순종할 때는 단계적으로 징계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 먼 땅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모두 경험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돌아가서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 또한
이러한 순종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선택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전이 된 이 처절한 유언, 너희들이 우상 섬기려면 섬겨라, 좋을 대로 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후대 대대로 잘 되는 것을 나도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대대후손 만대까지 잘 사는 민족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갈렙의 믿음의 선택이 돋보입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 각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이 원칙에서 예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제비를 뽑아서 땅을 선택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45년 전,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5년 동안 전쟁을 치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정탐꾼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옆에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부여받은 자신의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십시오.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우리 키보다 2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한 산 좋고 물 좋은 땅이 있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오랜 친구 갈렙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 남유다 쪽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이후에 역사를 축원하는 위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가로 세움받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의 요청대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지인 헤브론이 그의 기업으로 주어졌고 그 후 그 땅은 갈렙과 그 후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위대함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지 않은 전쟁 영웅 여호수아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가장 늦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 딥낫 세라를 자기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유명한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위대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주면서 너희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또 다른 사명을 위해 레위 지파가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레위 지파는 이미 분배된 12지파의 각 고을의 일부를 분배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이제까지 약속대로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섰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약속을 지킨 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 기업의 땅,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그마치 그 세월이 5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므낫세들에게 유언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잘 완수한 여호수아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담아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나십니까? 전임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겼던 말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두 지도자의 공통된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 기준은 마지막 당부, 곧 유언에 달렸다고 합니다.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유언은 곧 다음 세대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선민들, 곧 성도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한눈에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여호수아대에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여호수아가 성취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약속의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대표자고 상징적인 이 모세는 그 요단강 동편까지 거기까지만 인도할 책임이 있고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 이름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거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광야의 불신앙을 기억하라고 민수기와 신명기가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너희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 죽을 운명에 처한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상천하지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이 어려운 시대에 세우시고 옆에서 수천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